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9일 대림일주간 토요일이죠. 판공성사를 위한 양심성찰 주제로서 오늘은 주님께서 천국을 선포하시면서 교회 전통 안에서 두 가지 방법의 사도직이 있는데요. 사람들도 크게는 외향성이 있고 내향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사도직 자체도 또 갈멜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시토회라든가 이것처럼 관상수돈이 있는가 하면 선교라든가 또 활동수돈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데 외향적으로 준비하느냐 또 내향적으로 준비하느냐 차원에서 양심성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양심성찰의 대주자는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하느님께서 아기가 되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종말에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자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 초기에 마태복음, 오늘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1절과 6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모든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하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교회 전통에는요, 항상 두 가지 다른 사도직 방법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 생활도 관상수도원, 즉 은수자들이 있었고 그 은수자들은 하느님과 단둘이 있기 위해서 도시를 떠나고 마을을 떠나서 살아갔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을 다시 찾아 방문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겁니다. 제가 농담처럼 말씀을 드리죠. 저도 시드니에 4년 있으면서 고국을 떠나서 타향살이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그리워했겠어요. 그래서 시드니 성당도 그렇고요. 모든 외국의 한인 성당들은 기본적으로 커뮤니티 형식을 취합니다. 외딴 곳에, 다시 말하면 고국을 떠나서 낯선 곳에 와서 외롭잖아요. 그래서 같이 모이다 보니까 공동체가 된 거예요. 커뮤니티. 그래서 외로워서 함께 모였어요. 그리고 한동안 살다 보니까 함께 오면서 어려움이 또 있는 게 서로 또 괴로워요. 외로워서 힘들어서 모였더니 또 만나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또 안 나오다가 또 외로워요. 또 만나니까 괴로워요. 농담에서 저는 외롭고 괴로운 사람, 우리는 외계인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교회의 이 사도직 방법도 전통적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사람들을 찾아 방문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데, 이 경우에 그들은 방문객들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태리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90년대 저는 91년부터 96년까지 있었는데 90년대 초반에 그때 대단히 유명한 성인이 오상희 비오시무님이세요. 이탈리아 남부 비오시무님은 이탈리아 남부의 한 마을에 이렇게 머물러서 한 곳에 막 다니는 게 아니라 한 곳에 운둔자처럼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신부님의 그 고향의 향기를 느끼기 위해서, 신부님의 향기를 느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불편했지만 그 산조바니 로톤도라고 하는 곳인데요. 거기에는 점점 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많이 모였고 많은 계획이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요, 또 선교 소명을 느끼고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또 영혼을 찾아서 스스로 떠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곳으로 모이는 곳이 있고요. 또 세상을 향해 떠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내향적, 외향적 있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인지 한번 보세요. 모든 인생의 형태에서 딱 이렇게 확실히 구별은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는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같은 경우에는 외향적이다 보니까 인도를 가고 일본을 가서 많은 중국으로 가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 못 가셨는데 아마 중국 갔으면 한국도 오셨을 겁니다. 정말 그런 그 건강이 허락하고 그랬다면 아마 그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다녔던 선교 이 거리만 하더라도 오늘날 뭐 여행가들이 갔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말로 대단한 그런 훌륭한 성과를 거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 한 곳으로 모이는 운둔자형의 그런 사도직 직무를 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 밖을 향해 나갈 것인가,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태안본당은요, 이 두 가지가 절묘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우리가 성당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리고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기도공원도 14처가 생기고 부활의 의미인 빈무덤도 생기고 묵주기도의 길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우리 이 사제관에 또 여러 가지 또 교육관에 기도 공간, 기도의 집 그리고 우리 성당이 얼마나 넓어요. 이거 모든 것이 피정하는 센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태리 사람들이 비오 그 성인 오상의 비오 성인을 위해서 전부 한 곳으로 간 것처럼 태안 지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주일미사라든가 평일미사에 특히 주일미사는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오세요. 제가 한번 10시 반 미사 때만 해도요. 한 보통 10명씩은 제가 어디서 오셨는지 소개해드리고 박수를 치거든요. 이 두 가지 방법이 적절하게 이용돼야 될 것이고 또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모은 그러한 여러 가지 도네이션의 이 기금을 가지고 세상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도네이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그렇다면은 이 한 곳으로 모이는 모습과 세상으로 나가는 모습. 그러니까 오상의 비오 신부님의 향기를 맡기 위해서 한 곳으로 가는 것과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처럼 전 세계를 가는 것. 인도, 그쵸, 일본, 중국을 가려다가 못 가신 거.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일반화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모든 사람은요, 이렇게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갖고 있어요. 바로 성령께서 바로 우리 시대에 또 그때의 시대에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영감을 줍니다. 각자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특징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내향적으로 모이든 또 전 세계로 나가든 분명히 우리는 질병과 버림받은 자, 그리고 가난을 겪은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돌보기 위해서 우리가 솔선해야 하는 순간들이 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어떠한 그 선전이라든가 이러한 그 계몽이 아니라 위로하고 돕기 위한 사랑의 몸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오시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로또로 가는 것도 그렇고 하비에르 성인처럼 세상에 나가는 것도 그렇고 바로 왜 가느냐 하는 거죠. 어려운 사람, 버림받은 사람, 가난한 사람 이분들을 돕고 진심으로 돕고 사랑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병자를 고쳐주시고 모든 사람의 신뢰를 얻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은 오늘 36절에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정말 피곤하고 정말 어렵고 고단한
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오늘날. 도시 사람들은요, 사실은요, 이 양을 잘 몰라요. 그렇죠? 제가 아는 우리 시부님 중에서 이제 공설이의 시부님께서 양 한 마리를 키워요. 그 공설이 성지 성당에. 많은 분들이 양을 구경을 할 수 있었죠. 따라서 잘 알지 못하는 도시에서는 양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양에게 목자가 없다는 것도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오늘 주님께서 목자 없는 양, 정말 힘든 양, 목자 없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다. 피곤했다. 그런 뜻이죠. 본디 예수님이 사셨던 팔레스타인 여기 주민들은요. 그렇지만 상황이 달라요. 저도 몽골에 거의 20년 이상 선교사 시부님을 돕기 다녀왔는데 시편 23장 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아실 것 없노라. 여기에서 목자의 역할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양떼를 푸른 길에서 풀을 뜯게 하시고 물을 먹이시고 양떼를 잃은 정말 양떼를 잃어버린 그 원인이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위험한 계곡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폐쇄하고 단단하게 잃어버리지 않게 가꾸는 것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잃어버린 곳에서 양 목자가 데려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자발적으로 이 목자의 형상을 하느님께 적용한 겁니다. 복음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가톨릭의 이 교부들, 초기의 교부들의 강론을 볼 때서요, 강론에서는요, 목자라는 주제와 또 인류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섭리, 계획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7호의 테오도레토 교부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의 비유와 배의 방향키 있잖아요. 그죠? 키잡이. 목자의 비유와 키잡이, 배의 키잡이 비유를 같이 연결해서 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운전할 때도 베테랑 운전자가 있으면 안심하지만 초보 운전자는 우리가 걱정하잖아요. 마찬가지에 경험이 없는 선원들은요, 폭풍우가 치면 낙담하고 불안해해요. 무서운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경험이 풍부한 조타수, 그 사람을 보면 마음이 진정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우리 인생의 배를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시겠다고 우리를 초대하고 제안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해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성당은요, 치유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모습들을 저는 우리 본당에 말씀 치유, 기도 치유, 또 자선 치유, 분명히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십시오. 우리 남자들은요, 남성들은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서로 말하면서 격려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긍정적이죠. 이 믿음은 삶의 버팀목이에요.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을 자꾸 얘기하면요, 진짜 부정적이 돼요. 바로 그러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 기대도 하지 않고 우리가 희망도 갖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정적이고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마치 삶도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해요. 삶을 멈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테는요,
자신의 신곡 중에서 지옥문에 들어가는 지옥편에서 지옥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지옥문 단테의 이제 그 표현이에요. 지옥문에 어떻게 써 있냐면 이곳을 들어가는 자여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런 문구를 새겼답니다. 반면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천국은 뭐냐?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약속 성취를 표현한 거예요. 이곳에 들어오느니여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느니라. 여러분 희망을 갖겠습니까? 아니면 부정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신다고 하는 것은 희망을 갖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희망의 아기. 우리 대한성당 말씀학교에서 1과 2과 3과 희망이에요. 희망의 이야기들, 또 희망의 아기, 희망의 선포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교는요 희망의 종교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자꾸 이렇게 걱정하고 의심하고 또 두려워하면은요 그 몸이 신장 물 좀 자주 드시고 신장을 건강하게 하셔야 돼요. 코로나가 한 2, 3년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신장이 안 좋아졌어요. 걱정하면 신장이 안 좋아지고요.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은요 또 걱정하고 동동동동 하게 되어 있어요. 신장이 좀 약한 분들 아예 걱정을 하지 말고 담대하게 희망을 가지십시오. 신장도 좋아져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동의보감에 나오는 말입니다. 허준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조만간 성취될 약속의 수호자라고 예수님을 느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선포에 특별히 예민하고 민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강론 때라든가 유튜브 때 예수님의 희망을 제가 더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당 분명 우리 가톨릭 책방 유튜브 여러분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우리 가톨릭 교회 여러분 내년 9월 10월 달 그때 이전까지 우리 성당이 기도 공원과 또 기도할 수 있는 공간들 완벽하게 완료가 됩니다. 14처 무덤, 빈 무덤, 예수님의 부활의 묵주기도 길, 또 기도를 항상 배울 수 있고 피정도 할 계획이에요. 우리 본당 모든 분들도 초대하지만 천국에 있는 분들 피정하고 싶으면 오십시오. 오셔서 우리 성당에서 피정하시고 하루는 또 우리 주변에 정말 경치가 아름다운 펜션들이 많거든요. 거기 제가 안내해드리면 거기서 주무시고 자연치유, 말씀치유, 기도치유 교회는요 희망을 품고 또 품고 이를 2000년 동안 반복해 온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아픈 사람을 이렇게 치유해 줬을까요? 희망을 갖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봉송체를 한다, 병자성사를 드리는 이유가 희망의 성사를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희망을 하면은요 몸도 훨씬 더 좋아지거든요. 많은 영적 저자들, 영적 작가들은요 거기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가까이 있으니 누구든지 잡는 사람이 임자다. 누구든지 천국을 잡으십시오. 그것은 내적으로 내부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내면의 나라잖아요. 내면에서 얼마나 잡기가 편해요. 바깥에 있다 못 잡잖아요. 천국이 무슨 아파트 50평입니까? 천국이 무슨 빌라 한 100평입니까? 아니거든요. 천국은 내면에 있기 때문에 잡으면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혼 속에서 이미 천국은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받은 모든 이들,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이미 영생과 몸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천국은 가까이 온 겁니다. 여러분들. 믿는 이들의 눈이 열려서 모든 것 안에 있는
신성한 은총, 이 은혜의 충만함을 보기 때문에 바로 천국은 늘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대림 2주일이 시작되죠. 여러분들 축복해드리고요. 많은 분들 이 가톨릭 책방 유튜브로 안내해 주시고요. 저는 뭐 다른 건 아닙니다만은 유튜브가 좀 순기능도 하고 참 좋은 것이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참 저도 신학교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많은 사제들이 열심히 하는 걸 보는데, 가능하면 여러분들 유튜브를 어떤 강론을 듣는 것이 하느님의 뜻과 유익하냐면은 성경을 토대로 해서 성경의 텍스트를 가지고 나도 비춰보고 세상을 비춰보는 그 유튜브를 많이 들으십시오. 성경 텍스트와 무관하게 강론하는 거 틀린 건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 하느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나를 들여다보고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유튜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지향으로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사실 초기에는 상당히 어려웠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시분이 어렵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희망을 가지세요. 계속 보십시오. 우리 본당 말씀학교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2과 3과 나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하나씩 주님을 만나는 그 진한 천국을 체험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 말씀학교 초대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겠지만 말씀학교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아볼 테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지금은 시드니의 말씀학교 1호점, 태안의 말씀학교 2호점, 3호점은 또 어떻게 사이버로 미국에서 혹시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우리는 모든 어려움과 또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로 만나서 구원의 기쁨을 느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주님 성탄 축복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